찬양하고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시려고 보혈을 흘려 죽으셨네.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절망과 고통의 길에서 건져주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을 생각하며 어떻게 큰 위험에서 고통의 길에서 벗어나고 승리하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시편 107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쓰디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고통의 줄이 끊어진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우리의 눈으로 잘 안 보여도 영적인 역사는 하늘에서 놀라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셔서 우리의 문제, 고통의 줄들을 하나하나씩 끊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혀있는 환경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 고통스러운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아멘,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은 지극한 곤경에 처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못할 괴로움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큰 수치스러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풀 수 없는 모든 문제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다윗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견고하게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확실하게 풀어지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말로 못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날아오르고 또 응답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난의 문제, 부부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막혀있는 환경들이 활짝 열려지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비해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것은 굉장히 다윗이 영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다윗을 보면 찬양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은 자가 부르는 찬양은 다릅니다.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어둠의 영 사단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 이것은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는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부르는 이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찬양의 능력과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악실이 떠나가게 하시고 묶여있는 고통의 줄들이 풀어지도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응답받고 능력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은사를 받아서 다윗과 같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자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으로 거짓말하는 자,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진실한 자, 거룩한 자, 순수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어 의인이 되어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넷째로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러죠. 우리는 사실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증거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간증거리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많이 하려고 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이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은 기적의 삶이에요. 기적의 삶.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주님의 기적과 은혜가 하도 많아서 셀 수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수많은 문제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셀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주께서 내 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귀에 들려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분명히 본문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주셨냐면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예배 가운데 나의 중심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왔나이다. 이것은 당당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다는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믿음의 자세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한 온전한 헌신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충성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해 주시고 상급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아멘.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인데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목적 있는 삶이 중요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최상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인생도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이것은 바로 복음이요. 복음의 기쁜 소식,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많은 회중 가운데 전한 의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복음의 좋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입술을 닫지 아니하고 심중에 주를 숨기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주님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해준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명의식을 철저히 갖는 믿음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의식을 철저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십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12절을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을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평안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도한 자만이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4절을 보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15절을 보면 나를 향하여 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16절을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하옵소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기도를 보면 진실하고 솔직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고통의 줄을 끊어주시고 절망에서 환난에서 응답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진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응답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응답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